오늘 본문 말씀을 오전에도 설교를 했어요. 오전에도 김세영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동일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혀 또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래 설교를 준비했던 게 있다가 바꿨어요. 1시간 전에 바꿨어요. 내용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또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또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서 말씀의 내용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고, 자, 오늘 그래서 말씀엔 안 봤어요. 말씀에 안 봤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성경을 찾으셨으니까 4장 17절을 보세요.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봤냐면 이 내용이 부르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근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니까 천국이 이만큼 왔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죠. 바로 나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시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헬라어로 엔토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바로 어디요? 예, 우리 안, 내 심령, 내 생각, 내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은 물론 우리가 이 다음에 영원한 영생을 누릴 곳이 있죠.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데 우린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삽니까? 천국 가면 되니까 이 땅의 삶을 막 살아요. 이 땅을 어떻게 사냐면 자신들의 삶을 다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통적인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르자, 또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삶의 방향을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 아시잖아요. 그것은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회개와 하나님 나라였어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것들이 복음인데,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 모든 것이 복음인데, 특별히 우리는 무슨 복음만을 생각하면, 복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강조했던 복음이 뭐예요? 아시지만 대답 맞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바울이 강조한 건 구원이었어요. 구원. 그런데 예수님도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놓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중요한 깨달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구원의 복음도 전하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집에 가서 복음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42절하고 43절에 보면 타이틀이 뭐가 되냐면,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다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더 듣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구원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러면 그냥 다시 한번 더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저는 한 단어로 딱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 백성인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말로 넘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뀌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열심히 있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도 이게 안 바뀌면 이 사실이 가슴 깊이 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명들을 따라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러 오셨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요. 자, 이것이 왜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지 제가 끝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선포 사역이 회개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당시에 고기를 잡는 것으로 생업을 하는 어부를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없어도 되죠. 예수님은, 제가 볼 때 사람이 없는 게 예수님의 사역에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배신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신했어요. 요한 복음에서는 요한이 있었다고 써있지만 그거는 요한의 관점이고, 당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걸로 봐서는 모든 학자들이 다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또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고 계셔요. 그러면 사람을 안 세우고 혼자 사역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차라리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 가 있냐면 사람한테 가 있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하고 본인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때문에. 그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온통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려고 찾아오셨고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시려면 여러분, 예수님 정도의, 여러분, 절대자잖아요. 창조주예요. 그 정도의 그 창조주의 사역을 좀 뒷받침하려면 어느 정도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심각했을 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는 엘리트 찾겠어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능률이 또 올라가겠죠.
더 효율적이고 더 결과도 잘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누굴 찾아갔습니까?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자, 18절에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중의적인 표현을 두 번이나 썼어요. 여러분, 그물 던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봐도 어부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목수가 갑자기 가서 뭐 그물을 던지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물을 던지는 건 당연히 누가 봐도 어부인데 어부를 강조했을까? 이것은 여러분 부르심의 주체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는 사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준이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주체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싶어서 중의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물 던지는 거 어부인지 다 아는데 어부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무엇인가 실력이 있어서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막 열망이 있고 열의가 있고 막 간절함이 있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결단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 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믿음이 좋았던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정도의 무엇인가 공로도 없고 내가 그 정도의 무엇인가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잘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 부르심이 없으면 따라감도 없고, 그렇죠? 순종도 없고 뭐 결도 못해요. 부르심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른 사람이 없는데 혼자 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그래서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심의 주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의적인 표현, 그물 던지는 게 어부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다시 어부라는 표현을 써면서까지도 그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원문적으로 의미로 보면 따라오라가 뒤에 오라는 의미예요. 뒤에.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사람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뒤에서 따라가요. 누굴 보고 따라갑니까? 앞 사람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라오라는 게, 자, 따라왔으니까 니들이 사역도 하고 열심히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해볼 때까지 다 해보고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오라? 내 뒤를 따라와. 나를 의지하면서 나를 보면서 와.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냉정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무게의 짐을 주면서 그것을 네가 다 감당해라, 그것을 네가 다 가지고 가서 네가 행해라, 이런 분이, 적어도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따뜻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와서 쉬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나 뒤를 잘 따라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뒤를 따라오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준점이 있어야, 보이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탈하지 않아요. 여러분, 표대가 없는데, 방향점이 없는데,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의 뒤를 잘 놔. 예수님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19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어떻게? 내 뒤를 따라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고도 쉬운 부분이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으로 내가 먼저 결정하고 결단 내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이걸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시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걸 좀 바꿔서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 계속 묻는 거죠. 방법이 없어. 계속 묻는 거예요. 이렇게도 물어보고, 그래? 답이 없어? 기다리자. 잠잠히 좀 더 기다리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막 앞서서 힘있게 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뭐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막 잠잠히 기다리면서 영혼 구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큰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 신앙 가운데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뒤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20절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갑자기 물고기 잡는 일을 하다가 이것을 그만두고 따랐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표현에는 18절에도 그물이 나오고 20절에도 그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첫 번째 나오는 그물은 정말 그 투망, 물고기 던지는 그냥 그 그물, 그 투망을 얘기하고, 여기 나오는 그물은 전체 그물을 깃고 만들 수 있는 재료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나는 그 그물은 자신의 생계,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의미가 돼요. 나중에도 또 한 번 나오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근데 갑자기 이들이 생업에 종사를 하다가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예, 제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쉽게 설명드릴게요. 앞에 계시니까 뭐 누굴 예를 들기가 그렇네. 자, 성가대 한 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당장 지금 이 길로 가서 목회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 바로 갈 수 있어요? 아니, 뜻인데 순종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생업을 하고 가족이 있고 생계가 걸려 있고 많은 것들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거기에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될까?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기엔 다 써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실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어떤 회개가 터져 나와요. 회개가, 철저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회개가 안 나왔다? 그거는 제가 그냥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써요. 은혜 받은 거다.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졌던 죄도 생각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되게, 그래야지 사단이 못 건듭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깨끗한 상태로 되잖아요. 사단이 절대 건들지 못해요. 자,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로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정들, 여러분도 경험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풀만 봐도 아름답고, 세상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예,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형용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무엇이 터져 나와요? 감사가,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사가 터져 나와요. 내가 뭐라고, 내까짓 게 뭐라고. 그게 바로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로 결단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한 번씩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1년 동안 예수님 손잡고 다녔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대학원 때 저를 좀 진짜로 이렇게 봤어요. 저에 대해서 평이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왜냐? 마음이 천국이니까. 아니, 하나님과 같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게 있습니까? 없어요. 걱정이 있습니까? 조금 있어요, 있기는. 근데 정말로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도 크게 느껴지고, 걱정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염려도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우리가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도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애쓰고 다 하지만, 우리가 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지 못할까?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렇죠?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원죄가 사라졌지만,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은 내 생각을 넣고 싶은, 그렇죠?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 다녀와서 다시 말씀 드릴게요, 이럴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나를 통치하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저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고 끝이 아니라 이들의 삶 마지막에 보세요.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이나 다른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게 단지 그냥 우리 물질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계를 내려놓고 따랐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무슨 결단이냐면,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나의 이제 삶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온전히 전환시키겠습니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이 결국 나중에 우리가 결말을 알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다 결말을 맺었는지 다 알잖아요.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부르심이 어떻게 연관됐을까 봤을 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고, 그 복음의 선포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처음에 제자들, 어부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랬더니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했지 뭐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것까지 다 버리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이들이 스스로 자원한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생기고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바꾸기로 결단했어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단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정말로 이렇게 완전하게 격변되었느냐, 변화되었느냐, 내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진 않은가. 저는 제 모습에서 뭘 봤냐면, 부르심에 아직도 망설이면서 그물깁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같은 모습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게 아니에요. 내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는 모든 곳, 우리가 지내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딜 가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무엇을 결단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모든 죄까지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결단한 거,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 듣지 않고, 다른 이야기 듣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부르심 입은 자들로서 다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정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아직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에 결단하시고 정말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들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